여러분, 저번 주 19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 옹기를 깨뜨리는 그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시킴으로 통해서 상징적인 행위, 그렇죠? 상징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또 얘기한 건데, 그러고 예레미야에게서 이제 도배돼서 그 일들이 있고 성전 뜰로 돌아와서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전달하라 해가지고 그것을 전달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리고 나서 이제 20장이 된 겁니다. 20장 1절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함을 들은지라. 그러니까 뭐죠? 심판이 올 거에 대해서 선포한 거를 누가? 바스훌이라는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국가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왕도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권위가 막강한 자가 이제 대면하고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너 왜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야? 하면서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는 바스울과 대면하는 예레미야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제 히브리 문학 구조에서 본다면 탄식시에 해당하는 말들을 예레미야가 해요. 탄식시는 하나님의 부름이 있고 그 다음에 탄원, 너무 힘듭니다 하는 탄원이 있고 그리고 간구가 있고 그래도 신뢰를 고백하고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이게 이 구조가 예레미야가 7절부터 13절까지 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바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내부의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선포를 막아버리는. 그래서 어둠이 잠식되는 것은 빛을 잃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둠에 잠식되는 것은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이 세상을 악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또 박해를 받는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영광과 칭송을 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박해와 고난을 받는 이 길에 대한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해요? 때리고 2절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그냥 때린 게 뭐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큰 매를 폭력을 가하죠. 그 다음에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옛날에 여러분 그 춘향전에 보면 칼 차고 있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3절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올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삽입이라 하시느니라. 이게 뭐냐면 바스올이 그렇게 때리고 막 옥에 갇히게 한 다음에 바스올이 또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랬을 때 누가?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그 바스훌이라는 그 성전의 장, 그쵸? 성전 총감독인 그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골 미사빕이라고 말을 붙이세요. 별칭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름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스훌이 무슨 이름이냐? 사면으로 넉넉하다, 풍요하다, 권세를 확장하다라는 뜻이 바스훌이에요. 그러면 이 마골 미사빕은 뭐냐?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서 사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란 뜻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면이 넉넉했던 자였어요. 바스울이. 그리고 풍요로운 자였어요. 사방의 풍요를 이렇게 보여주는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걸 대적하여 뭐라고 하냐? 거짓 선지자처럼 평안하다, 아무 일 없다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방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이름을 다시 줘요. 그래서 이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사방에서 올 것이라는 예언도 있지만 이 이름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4절, 6절에도 보면요. 바스올의
그리고 밧솔의 식구들, 그리고 주변인들까지 칼에 죽거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 예언되어지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은 이름대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이름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름대로 살지 않을 때 그 이름이 바뀌어 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자어로 뭐 이름 다 뜻이 있겠지만 물론 그 이름들이 다 귀하게 여러분들 저도 한자어 이름 보면은 되게 성경적으로 절대 성경적으로 지은 이름이 아닌데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룰승에 뭐냐면 뭐죠? 호경호. 그러니까 좋은 일들을 이루어낸다. 라는 게 이제 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은 조금 보험이지. 그래서 그렇게 좋게 이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캐나다로 오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름이 모세였어요. 예전에 제가 간증을 했는지 몰라도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사건이 있었고 모세와 같이 내가 해야 되는 일들과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그 회막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떠나기 전에 캐나다로 오기 전에 영어 이름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모세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하나 우리 모두에게는 어떠한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적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해요. 뒤에 부분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이스라엘이란 오늘 찬송가가 아주 그냥 딱 맞아 떨어졌어요. 야곱이 새롭게 받은 이름이 뭐였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고든 자. 이런 뜻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이스라엘 이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뜻의 해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고든 자예요. 이게 굽은 자. 뭔가를 해도 이렇게 꼬여 있는. 근데 이스라엘은 고든 자, 쭉 뻗은 자 이런 뜻도 있대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이름은 어떻게 해서 받게 되죠? 그렇죠. 씨름하다가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여 우리는 이긴 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씨름했는데 신을 이긴 자?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 모든 이슈에 대해서 삶의 이슈에 대해서 누가? 예수님과 씨름하며 결정해 나가는 삶. 하나님과 엉겨붙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가지고 결정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이슈를 누구와? 예수님이랑 붙어서 예수님이랑 같이 삿발을 잡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나 혼자 씨름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씨름하고 세상과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그렇게 엉겨붙어가지고 내 삶의 이슈들을 하나님께 토의하고 상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한 개체되어서 내가 살겠다. 내 모든 이슈를 하나님과 토의해 나가겠다. 씨름해 나가겠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리움 받으면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하나님과 완전히 엉켜가지고 그렇죠. 그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로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이제 다 이름이 있으시지만 이스라엘이세요. 어떻게? 주님과 영적인 씨름을 해나가면서 영적인 토의를 엉겨붙어가지고 하나님과 상의하며 물으며 걸어가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다음 4절 아까도 말했지만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아니 밧솔이라는 친구를 사귀었더니만 넉넉해 풍요 사방이 넉넉하여져 밧솔이라는 친구랑 그렇게 사귀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지는 일들을 행하는 밧솔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생겨요. 진짜 이름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풍요의 존재가 아닌 두려움의 존재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뭐가 참 중요하다? 친구가 정말 중요하다. 동역자가 정말 중요하다.
내 주변에 누가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랑 씨름할 것인가? 예? 하나님과. 하나님과 토의하고 상의해야지. 뭐 문제 생기면 다 세상 사람들하고 토의하고. 그러면 세상에 악한 것들밖에 답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세상에 막 정해놓은 그 어떠한 그 이슈대로, 그 답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다 두렵게 돼버리는 거죠. 두려운 일들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과 얘기 나누다 보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대를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서로에게 무엇을 봐야 될지를 명확하게 보면서 나눌 수 있는 거죠.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에 기도의 짝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누구랑 짝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종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푸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매번 말하지만 어떠한 인위적인 뭐 이벤트를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끌고 가고 싶지 않다고 매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일에 쌓여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동역 관계들이 저는 계속 이렇게 뭐랄까 우후죽순 아름답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번에 침례 받는 분들도 정말 신기하게 그냥 매주의 예배 가운데 희한하게 주님을 다 만나시고 완전 체험하시고 막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교회 자랑하면 안 되지만 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뭐 우리가 수련회 한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매일의 예배에 그냥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그냥 눈물 흘리고 감동받고 하나님께 그래서 침례를 받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저는 요번에 막 그 전에도 간증하셨던 분들이 있지만 기도 짝들이 일어나는 거 봤어요. 네. 여기 기도 짝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좀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누구랑 같이 기도하러 오겠다라고 해서 기도 짝이 또 생기신 걸 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룹마다 기도의 짝들. 네.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짝이 생기기를 간구하시면서 내가 정말 같이 기도하고 붙들고 함께 손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만날 수 있기를 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님이시지만 또 예수님과 친구 되어 그 다음 6절 보면은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그러니까 바술 옆에 있는 붙어있는 사람들은 다 지금 두려움에 감싸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 이름대로 완전 그 바술의 이름이 아니는 뭐죠? 마골 미삽이라는 이름 가운데 완전히 다 함몰되어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주 자주 반복이 되는 이 10장의 거의 메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뭐라고 했죠? 탄식시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예레미야가 탄식을 해요. 봅시다. 7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조롱. 지금 예레미야가 조롱받는 게 드러납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로 지금 나오게 됩니다. 8절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내가 심판을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무슨 심판은 무슨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재밌는 게 10절에 보면은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이거는 좀 다르게 번역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위에서 말했던 마골 미사빕이에요. 이 마골 미사빕을 바스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저 두려움이 돌아다니네. 두려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이 돌아다닌다. 야 저기 옛날에 뭐죠? 또 누구 놀리면 이렇게 별명하듯이 백치아다다 그 영화 아세요? 소설아 영화가 아니라 소설 아세요? 그 말 벙어리 있는 그 아다다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골 미삽이 예레미야한테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 그러는데 두려움이 몰려오네. 그러니까 완전히 바술에게 했던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을 지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조롱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별명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 조롱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유다 백성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사바로부터 오는 두려움이라는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 조롱을 했던 그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요거는요. 제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준비하다가 이거를 내가 나눌까 말까 하다가 못 나눴어요. 시간이 안 돼서. 근데 제가 이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서 있지 않는, 끝내 대적하여 서 있는,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조롱했던 사람들의 끝 말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구약의 예레미야에 나오듯이 그 조롱을 그들이 다시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신약,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똑같은 거예요. 심판. 무슨 심판이야? 조상들이 잔 이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 그냥 있지 않은가?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조롱해요?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예? 말세에 강림하시는 그 말씀이 약속이 어디냐? 그러니까 자기의 정욕 따라 막 조롱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조롱이 뭘로 되죠? 통곡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통곡하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조롱하고 찔렀던 손가락질했던 그 자들이 보게 될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이 조롱받는다고 하여 그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저번 주에 주일날 얘기를 했죠. 우린 생명 안에 거한 자들입니다. 눈 감고 딱 뜨면 사망 권세에 거하지 않고 생명 안에 거합니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린다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오히려 주님을 더 붙들어야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조롱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생피당함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예수를 따르다 보면은 되게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두네, 칠칠 맞은 것 같아, 이렇게 세상 물정 몰라. 그 소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손해보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다가 정직과 의를 행하다가 닥쳐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들은 애곡하게 될 일들입니다. 그들은 통곡하게 될 일들입니다. 분명하게 극명한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가서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이십시오. 자,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레미야가 삐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조롱받으니까. 그러니까 나 더 이상 선포 안 할 거예요. 그래요. 그랬는데 뒤에 보세요.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조롱해서 힘들고 그렇다고 안전하다 보니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골수에 사무칠 만큼 불붙는 마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역자의, 선포자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답답하고 견딜 수가 없다고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선포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 자신에 대한 감정보다 하나님의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진리,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롱받는 나의 상태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느껴지는 그 불붙은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다시 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 선포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포자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전달하는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전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에 의해 사역하게 되는 것이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 제 마음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십시오. 쉽게 지칩니다. 제 마음으로 뭔가를 시도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불이 붙게 하소서. 그래서 진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막 그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압도당하여 걸어다니는 분. 그런 자들 되십시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공부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짐해서도 안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사역자들에게 아주 좋은 메시지예요. 사역자들 지 마음대로 사역 못하게.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사역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하게끔 할 때 이게 많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 마음에 불이 임하는 거. 자기가 학위 따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할 때 우리 교수님들이 많이 쓰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항상 이 얘기할 때 뭐가 따라 붙냐면 사역을 할 때 갑자기 목사님 무슨 사역을 하든 그 사역을 하는 그 양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물고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봉사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해. 이게 너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는 하나님의 머무는 그 시간이 이거보다 훨씬 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래야지 하나님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보세요. 그냥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 됐고, 하라니까. 셀에서 밥 해오래네. 청소하래네. 봉사하래네.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사단이 금방 틈타요. 그만해. 너만 하지 마. 너 손해보고 있어. 금방 들어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기 때문에 내가 답답하여 하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하게 되는 불붙은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사역을 하고 뭔가를 봉사를 하고 하기 이전에 그 소명을 바라는 그 삶 바로 앞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충분히 있어야지만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단기 선교 팀 만나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일날 여름 캠프 팀 한참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할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역 다 망합니다.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3절 좀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탄원시죠. 그래서 막 힘들다고 막 하다가 13절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였음이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앞에는 다 너무 힘들다고 막 얘기를 하다가 13절에선 찬양을 해요. 근데 참 웃기게도 14절에 바로 여러분 보세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막 18절 보세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또 이제 막
예, 완전히 좀 조울증이신지. 이게 뭐냐면, 욥이 욥의 탄식하고 되게 비슷한 이 플로우로 나가고 있어요. 정말 힘들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도.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 인간의 그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때로는 넘어지고, 또 다시 이걸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확신의 찬양을 막 부르다가도 내가 왜 태어났어? 막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흔들림의 영성이라고도 얘기해요. 기독교의 영성은 경지에 올라가지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고지에 오르는 영성이 아니에요. 이것도 저번 주에 설교랑 또 이어지고 있죠. 흔들리나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성숙이라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났다면 막 묵상이 너무 하고 싶어요. 물론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극히 드물어요. 선교하면 자다가도 막 힘이 불끈불끈 솟고 안 그래요. 그런 것이 딱 세팅이 되면 성숙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저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오늘도.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숙을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의 모습. 그래서 흔들림을 통해 흔들리는 것을 버려내버리는 작업을 계속하도록. 내가 이걸 내가 이걸 버려야겠네? 계속 하나님과의 나의 간극을 깨달아 겸손히 엎드리는 영성이 기독교적 영성입니다. 그래서 한 점에 낭망 없이 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것이 진짜 이제 신앙인의 모습이죠. 이게 진짜 재밌어요. 이게 왜 기독교에는 허락이 될까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인정할 때 서로를 용서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넘어짐에 대한 부분이 넘어진 거 잘했어 이게 아니라 넘어질 수 있구나를 서로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용서와 용납이 자라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러한 개념이 없으면 교회는요 다 바리새인들밖에 없을 거예요. 다 여기 높은 경지에 서가지고 올라와 빨리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빨리 신앙인이 돼야지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고 아픈 자들이 모이고 회복돼야 되는 자들이 계속 모이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와 용납이 어디에? 여기에서부터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 함께 가자. 예. 어떤 이가 넘어지고 길을 잃는다, 잃어버린다 라고 한다면 기다려주는 인내와 사랑이 이 교회 안에는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신 이것도 있어요. 보통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적었는데 은혜와 확신 가운데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 부끄러워 말고 나중 생각 말고 최선을 다해 찬양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막 그랬다가 저 또 넘어지면 어떡하죠? 미리 걱정하면서. 이게요. 참 어떻게 보면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지만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은혜 받을 때 제대로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그 은혜를 받는 그 순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에 내가 넘어질 거를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 넘어질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그러면 넘어질 거를 예상해가지고 내가 찬양도 안 하고 계속 넘어져 있습니까? 아니요. 은혜를 딱 주셨을 때는 정말 앞뒤 보지 않고 미친 듯이 예배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때. 예.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고 누가 막 여러분한테 어제는 막 뭐 할렐루야 하더니만 또 내일 또 낭망하네. 손가락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지금 은혜 있을 때는 미치도록 은혜를 할 거야. 물론 넘어질 수 있겠지. 하지만 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길게 본다면 신앙의 한 요소마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징적으로 바로 주일 예배를 말하기도 합니다. 네? 묵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어떠세요? 일주일 동안 잘 못 살다가 세상 가운데서 뭐 힘들다가 막 이래가지고 주일 예배 때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미안해서 예배를 전 못 드리겠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못 살았는데 예배 때 와가지고 손을 어떻게 들어? 여러분 그때 손 들어야 돼요. 그때라도 안 들면은 일주일 내내 못 들고 일주일 내내 찬송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 때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드려야 돼요. 그리고 넘어지더라도 넘어지십시오. 근데 그게 미안해서, 어? 내가 다시 넘어질 걸 미안해서 찬양을 제대로 못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 6일 동안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찬양을 못 드렸어. 물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여파로 여전히 예배를 또 못 드리고 또 한 주를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 때 같이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제 부부싸움을 했어도 상관없이 차 타고 오면서 부부싸움을 해도 상관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순간은 나는 그래 염치 없이 난 다 여기서 하나님께 회복받을 거야. 예배할 거야. 이게 바로 힘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고 21장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계속 반복되는 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반복이 돼요.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야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여기 바스훌 앞에 20장에 나왔던 바스훌이 아닙니다. 딴 바스훌이에요. 이 사람은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 나오는 스바냐도 그 스바냐 선지자 아닙니다. 이렇게 이름 헷갈리시면 안 되고 이 시드기야 이 왕 이때가 이제 9년, 시드기야 왕 9년 때예요. 그러니까 주전 588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때가 주전 586년에서 7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이제 망하기 직전 1년, 2년 그 사이에 이 이야기로 지금 간 거예요. 보십시오. 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정말 염치도 없죠. 자, 실제로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예레미야한테 야, 너가 하나님이랑 친하니까 좀 기도 좀 해봐. 좀 우리 좀 살려달라고 해봐. 위기가 닥치니까. 그동안은 계속 북방에서 심판이 올 거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쳐들어오니까 어머 예레미야 말이 맞았네?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한테 쫄쫄쫄 가가지고 야, 위기가 오니까 네가 하나님이랑 친하니까 네가 좀 얘기해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뒤에 가봅시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해라.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니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두리라. 그러니까 무기가 있는데 뒤로 돌려가지고 성 가운데 모은대요. 무기를 앞으로 향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너는 싸울 수도 없어. 질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들을 다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그냥 칼의 무기로 인해서 전쟁으로 지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되면 군사적으로 힘이 약해서 공격당해서 그냥 끝났다라고 할까봐 뭐요? 세트.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일 때 항상 이게 세트로 다녀요. 기근하고 전염병이. 그러니까 이건 뭔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이건 딴 이슈가 아니야. 너네가 힘이 약해서 싸우다가 지는 게 아니야. 너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거야 라는 걸 명확하게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은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서 8절 되게 유명한 또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길이요? 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에게는 바벨론의 침공 자체가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무슨 길이 생명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침공에서 벗어나는 게 생명의 길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거꾸로 말했군요.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은 그 바벨론에서 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침략이 받는 게 차라리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예요, 지금.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냐라는 거를 정확히 말해주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지 않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는 것 자체가 너에겐 생명의 길이 돼버릴 거야 라고 정말 이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건 표면적인 거고, 이건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지금 너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둘러싸인 환경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지금 뭘 경험해야 돼? 심판을 경험해야 돼. 징계를 경험해야 돼. 이들은 징계를 피하는 게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거기에 순응하는 것 자체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는 것 자체가 생명의 길로 가는 거에 훨씬 더 가까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를 떠났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지 둘러싸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당면의 문제들 해결하고 싶어요. 덮쳐오는 바벨론이 해결되면은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거를 이용해서 진짜 생명의 길이 뭔지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너와의 관계,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걸 네가 좀 확인 좀 해봐라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침공을 매를 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뭐냐면 반복되는 문제들, 어떤 이슈들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자주 해요. 맞죠?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지금 표면적인 거야. 나 안 해결해 줄 거야. 이러실 수 있다는 거야. 바벨론 침공하게 둘 거야.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가 나와 멀어진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특단의 조치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게 생명의 길이야, 오히려. 그러니까 문제가 막 함락되고 이슈들이 있고 막 그런 게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갈 어떤 루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랑 달라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일들이 무엇일까 고민해내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께는 생명의 길이다. 나는 그걸 생명의 길이라고 보고 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회개의 시기를 한참 놓쳤습니다. 언제 돌아볼까? 언제 나를 돌아볼까? 문제가 닥치면 그때서야 문제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 그 징계와 심판 이전에 내가 돌이킬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자, 문제가 닥치면 우린 그때서야 뭘 보죠?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 되게 자,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가 오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늦어요. 여러분 문제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싶으세요? 네? 그건 마지막 수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전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떠한 문제가 생긴 다음에 회개의 거리를 찾는 건 이미 늦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날마다 내 앞에 나와서 나와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서 디스커션하고 쌓아도 보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좀 해결을 해. 내 앞에서 그것들을 좀 나눠봐. 기도의 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그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그 징계, 그 바벨론의 침략까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간다면 많이 늦은 거죠. 그렇죠? 그때 가더라도 그래도 뭐 해야 돼요? 또 회개해야 돼. 내일 날 돌아보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는요. 항상 일이 닥치고 나서 간구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는 항상 일이 닥치고 난 다음에 살려주세요. 이게 종교예요. 근데 이 패턴으로 끊임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고달프죠. 재미없죠. 신앙은 뭐 하냐면 앞서 먼저 묻습니다. 문제가 있기 전에 항상 물어요.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항상 주님과 내 삶의 이슈를
디스커션 한다는 거, 상담한다는 거. 그래요. 예레미야와 같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내가 확보하겠습니다. 좀 이 기도를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누구랑 얘기를 나눴는데 유튜브 앱을 지워버렸다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결단이에요. 넷플릭스에 온 3일 뺏겨 취해 죽어가는 삶 살지 마십시오. 저 넷플릭스 저도 끊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등록했다는 게 아니라 잘라버렸어요. 이것도 누가 이렇게 아이디 빌려줘가지고 좀 봤었는데 이제는 다시 등록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때 이참에 내가 끊어버려야지. 안 봐요. 언제부터 우리가 넷플릭스를 그렇게 삶에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사람과의 대화, 사람에게서 오는 위로에 속지도 마십시오. 제가 유튜브에서 가끔 봐요. 심리학적, 상담학적 그런 견해들. 좋은 것도 있지만 그건 다 하나님이 쏙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쏙.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평안하다 계속 얘기해요. 넌 잘못한 거 없어. 넌 잘못한 거 없다니까 계속. 아니에요. 우린 잘못한 게 있어요. 성경은 계속 돌이키라고 책망하고 회개거리를 말해줘요. 근데 세상은요, 그걸 쏙 빼고 다 우리가 기분 좋게. 또 유튜브를 봐서 제가 아는 거죠, 이것도. 좋은 것만 보십시오. 옛날, 여기 나와도 모르겠어요. 김제동이 청년들한테 얘기한 거랑 서장훈이 얘기한 거랑 이게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모르시네. 김제동이 막 청년들을 위로한다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당신은 막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서장훈이 그런 말 하는 사람 무책임하다고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남 탓으로 돌리는 일들이 정부 탓. 잠깐 이건 제가 정치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다 어떤 심리학이나 상담학적인 어떤 컨텐츠를 보면은 절대 싫은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시청률도 그렇고 인기를 받으려면 거짓 선지와 같이 잘못한 거 없어. 넌 죄가 없어. 계속 얘기해줘야지. 보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진짜 책망이 많아요. 제가 이거 빼먹었군요. 성경엔요 칭찬보다 솔직히 책망이 많아요. 바울도 칭찬보다 책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네? 책망과 의로 교육함이 유익하니 성경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지만이 그게 나옵니다. 사람에게 가봤자 사람이 입에 발린 위로밖에 못 들어요. 그래서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게 아니라 책망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영적으로 깨어지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걸 확보해야 돼요. 유튜브에서 여러분 설교 열심히 서핑하면서 찾아 듣잖아요. 거기 안에도 회개하라. 우리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컨텐츠는요. 조회수가 없어요. 축복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회수가 많겠죠. 당연히. 기분 좋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 근데 이게 다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로 이름값대로 이제 살아보는 거죠. 아멘?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렇게 길어질 줄 저도 몰랐네요. 그래서 2분이 남았는데. 중간에 저희가 여기 방송 그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군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값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주님과 모든 것들을 좀 인생에 있어서 나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삽과 같이 잡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건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거야? 듣고 좀 상담해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들을 듣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은 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좀 확보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듣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